한 남자가 안에서는 열 수 없는 냉동차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늦은 밤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발견하지 못했죠. 다행히도 냉동차는 가동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냉동차 안에 있는 고장난 온도계를 보고 이 냉동차가 가동되고 있다라고 생각한 남자는 밤새 이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냉동차는 적당한 온도 그리고 환기구가 있었기 때문에 전혀 죽을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는 다음날 동사한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냉동차에 갇혀 얼어 죽을 것이라는 그 생각 그리고 그게 확신, 믿음, 그것이 신체에 영향을 준 거죠. 황당한 일이라고 그렇게 웃어 넘길 수만은 없는 일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당시 초대교회에는 이 바울의 이 사도적 권위를 부정하는 거짓 교사들이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도 이 바울의 사도권을 두고 말들이 많았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 사이에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의 자격이 있는지 시험해 봐야 된다라는 말들이 오고 갑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저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 시험해 보라, 이 말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신의 어떤 삶을 돌아보는 자아 성찰보다 훨씬 강한 그런 의미입니다. 적대적이고 또 까다로운 심사관 앞에서 심사받듯이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 바울 자신의 어떤 사도의 자격을 따지기 전에 자신들이 먼저 믿음에 서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는 거죠. 저게 버림받은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버림운 자라는 것은 그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여 불합격한 자를 말합니다. 이제 또 수능과 우리 여러 시험이 또 다가오는데 국가고시든지 자격시험이든지 그 시험을 통과하기 희망하는 사람은 그 시험의 통과 기준을 잘 알아야 되죠. 자, 기준을 알아야 시험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도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자동차 타고 운전해 오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여러분 자동차 오래 타는 비결 잘 알고 계시죠? 이런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본부가 있어요. 거기에서 자동차를 오래 타려면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한 게 있는데, 그 오래 타는 비결로 첫 번째 꼽은 게 뭐냐면 정비예요. 정비. 승용차는 50만 킬로에서 100만 킬로를 탈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해요. 물론 회사의 주장이겠지만, 자,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엔진 오일 같은 소모품들 제때에 갈아주는, 그렇게 정비만 잘 해도 연 2만 킬로씩 20년을 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기계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MD 앤더슨 암센터, 유명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종신교수로 퇴직한 김의신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 최고의 의사에 11번 선정이 되었으니까 실력 있는 분이에요. 의사를 가르치는 의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한국의 의료 장비나 한국 의사의 수준이 아주 세계 최고랍니다. 아주 훌륭해요. 여러분 인정 안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더욱이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잖아요. 미국에 살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고가 장비의 검사도 적은 비용으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제때에 정기검진을 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같아요. 우리의 몸, 즉 겉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 정기검진을 받듯이 우리의 속사람, 우리 영혼도 건강하기 위해서 늘 어떻게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자신이 믿음 위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신의 믿음이 어떠한가,
혹시나 약해지지 않았나, 병들지 않았나 점검해야 돼요. 정기검진으로 고장의 여부를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늘 믿음 안에 자신을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자, 우리 각자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 또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늘 한결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레벨이 높을 때도 있지만 믿음의 레벨이 낮을 때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건강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병들 때도 있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레이더가 잘 작동할 때도 있지만 고장날 때도 있어요. 파도가 출렁이듯이 우리의 믿음이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또 고장난 온도계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잘못된 어떤 수치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의 믿음이 한결같이 못할까? 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시험에 들고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게 될까? 고장난 믿음이란 뭘까? 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따라오겠습니다. 고장난 믿음이란 지식 없는 믿음. 호세아 4장 6절과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그렇게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모르면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 모르면 이후에 나오는 내용인데 살 수 없어요. 여러분, 흔히 옳고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분별 없이 믿는 것을 맹신이라고 말합니다. 맹신은 구원 얻는 올바른 믿음이 아니죠. 맹신은 잘못된 지식에 근거한 잘못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다윗 언약이 나와요. 자, 그런데 그 앞장인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베레스 우사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유래가 나와요. 다윗이 처음에는 남유다의 왕이었다가 이제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정 국가로서 세워가기 위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법궤 운반 도중에 수르에서 떨어지려는 법궤를 이 우사가 만졌을 때 즉사합니다. 그 사건으로 우사를 치심이라는 뜻의 베레스 우사라는 지명이 생겼죠. 자, 우리 본문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뜸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예. 자, 여러분, 법궤에 손을 댔다고 이 우사가 어떻게 그 자리에서 죽어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유가 민수기 4장 15절에 나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을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자, 여러분, 이스라엘 법궤를 옮겨갈 때 아무나 와서 그냥 들고 가고 막 옮기고 그러지 않아요. 법궤는 레이지파의 고핫 자손만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성물인 법궤에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어요. 운반할 때도 조심스럽게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민수기 7장 9절에 보면 법궤는 매는 것이기 때문에 고핫 자손에게는 수레나 소를 주지 않아요. 왜? 어깨에 메고 가니까. 다른 무거운 것들은 소가 끄는 수레에 이렇게 실어서 갑니다. 자, 이 사실을 모르고 어깨에 매는 대신에 수레에 법궤를 실었습니다. 자, 그리고 법궤를 운반하는 중에 법궤가 어떻게 떨어질까봐 탁 떨어질 그때 어떻게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댄 거예요. 자, 우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 법궤 떨어져서 떨어지려고 하는 그 법궤를 잡았으니까 잘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우사가 그 자리에 죽습니다. 뭐 다른 죄는 두더라도 뭐요? 이 법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말씀을 알지 못한 무지의 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식 없는 믿음, 올바른 진리 위에 서 있지 않는 믿음은 병듭니다. 고장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분명한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알지 못하면, 그분이 진짜 구원받는 길이시고 영생을 얻는 길이시며 그분 믿어야 생명을 얻는다는 이 사실을 모르면 믿을 수 없어요. 모르면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식 없는 기분이나 느낌, 분명한 진리 없는 그냥 감정, 그냥 그런 지식이 없는 기분이나 느낌은 우리를 올바른 곳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지식이 없는 기분이나 느낌은 마치 눈을 감고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것처럼 위험천만해요. 바른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지식 없는 믿음은 열심히는 뛰죠. 그러나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달리면 달릴수록 목적지와는 멀어집니다. 그래서 지식 없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회 있는 대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읽고 말씀 듣고, 우리가 계속 하듯이 말씀을 매일매일 큐티하고, 그래서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진리 위에, 말씀 위에 내 신앙의 집을 지어야 시험에 태풍이 불고 환란의 지진이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진리 위에, 바른 지식 위에 믿음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장난 믿음이란 둘째, 따라해 봅시다. 기도 없는 믿음. 여러분, 교회에서 약방의 감초처럼 늘 하는 설교 주제가 뭡니까? 기도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강조하세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11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주어가 같은 산상설교에도 저 기도에 관한 것을 강조하시잖아요. 자,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 하루에 먹는 것 때문에 또 파괴된 환경 때문에 하루에 몸속에 암세포가 수십, 수백, 수천, 수만 개 생깁니다.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생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암세포가 생겨도 암으로 발전하지 않는 이유, 우리 몸속에 하나님이 면역 체계를 주셨어요. 우리 몸속에 의사를 주셨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 몸의 그 여러 면역 체계 중에 하나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NK 세포, 자연 살해 세포라고요. 그래서 NK 세포가 스스로 다니면서 그런 암세포나 바이러스를 찾아서 죽이면서 면역을 조절하기 때문에 암세포가 생겨도 암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우리 영혼에,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영혼의 면역세포예요. 기도가 영혼의 암세포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더럽고 추하고 악한 생각들이 우리 속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우리 영혼의 암세포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요? 이게 잘못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어떻게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로 하루를 열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할 때 우리의 이 영혼이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급수가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무릎이 약해지고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기도의 수가
줄면서 우리의 믿음의 급수가 낮아지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머리로 많이 아나 가슴은 냉랭해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폭염과 열대야로 참 이번 여름 힘들었잖아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아침 저녁으로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었어요. 이 말은 뭐냐? 이제 덥다고 잠 못 잤다고 피기하지 말고 이제 새벽을 깨워라, 저녁에 기도하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오늘이 2024년 9월 1일이에요. 자, 여러분, 지난 8개월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색깔은 어떠하셨습니까? 정말 푸른 생기발랄한 그런 색깔입니까? 아니면 우중충충한 그런 회색빛입니까? 참, 우리의 신앙 색깔과 기도는 여러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정말 구하고 찾고 들이드리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많을수록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푸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또 목사의 또 이 빠른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많이 아나 가슴은 냉랭한 그런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가 잘 될 때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처럼 좋을 때는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처럼 위험한 때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기도가 지금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근데 여러분, 기도가 잘 된다면 그때처럼 좋은 기회가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기도의 자리를 이탈해서 기도의 줄을 놓친 채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까? 진짜 위험합니다. 영적으로 위험한 건 낭떠러지에 서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해요. 바울은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죠. 여러분, 기도 생활엔 주 5일이 없고요, 방학이 없어요. 사표도 못 내요. 내면 안 돼요. 자, 저와 같은 부모님 기억하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영적 고아로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부모님은 지금 자녀를 그냥 저 험한 세상에 영적으로 그냥 방치해 놓은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도는 기도의 무장을 해제하면 그 즉시로 사단의 밥이 돼요. 공격 대상이 돼요. 사랑하는 중직 여러분, 기도하셔야 해요. 목사의 말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이엔 바운즈가 기도의 실제라는 책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 가지신 것 가운데 기도에도 주시지 못할 만큼 좋은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보복 가운데 너무 지엄하여 기도 응답으로 취소될 수 없는 것도 없다. 기도로 끌 수 없는 만큼 뜨겁게 타오르는 심판도 없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영육간의 필요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 주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단순히 기도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는 어떤 뜨겁게 타오르는 심판의 불도 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디언들이 사냥도구로 썼던 부메랑 아시죠? 여러분, 부메랑 한번 던져보신 분 계실 겁니다. 여러분, 부메랑 제대로 던지면 목표물을 맞추고 내한테로 돌아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에도 영적인 부메랑의 원리가 작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올바른 동기로 믿음으로 확신하며 기도하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라는 것과 함께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 없는 믿음은 병든 믿음이고 고장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가장 하나님을 인정하는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지식으로 못 주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을 진짜 내가 확신하면서 기도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이나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 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나 횟수가 줄지 않도록 해야 돼요. 조용히 혼자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또 공적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거 필요해요. 장작 하나는 불 붙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더미에는 불이 잘 붙는 법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 공적인 예배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강한 기도의 무릎으로 또 정말 기도함으로 가슴이 뜨겁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고장난 믿음이란 따라합시다. 실천 없는 믿음.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명쾌하게 설명해요. 자, 믿음과 행위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대적의 관계가 아니에요. 손등과 손바닥처럼 하나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이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뜨거운 가슴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손과 발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야 돼야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자신의 의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왜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니까 의롭다라는 칭찬을 받고 싶어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죠. 그때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비유 내용을 잘 알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자칭 타칭 인정받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에게 습격받은 그 사람을 보고도 지나쳐버려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짐승이라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은 그를 지나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겨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싸매어 주죠. 그리고 자신의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줍니다.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여비가 더 들면 내가 올 때 줄 테니까 잘 돌아봐 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학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거예요. 의로움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손과 발에서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때 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 아는 것으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은 곧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빨간 신호등에 멈춰야 한다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빨간 신호에 갈 때 있죠. 거짓말 누구나 잘못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 상황이 불리할 때 거짓말하죠. 상황에 따라 정답이 달라집니다. 옳은 것을 알지만 편법을 쓰죠. 뭐죠? 아는 것과 사는 것의 불일치.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시대가 아니에요. 왜? 아는 게 너무 많으니까. 지금은 어떤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사는 것이 힘인 시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힘들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내면 그 자체가 전도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통로가 돼요. 그래서 올바른 믿음이란 뭡니까? 머리에서 가슴으로 손과 발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이 없는 믿음, 고장난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설교입니다. 그 산상설교 주옥과 같은 설교를 하시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입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예수님보다 설교를 잘하는 분이 없으세요. 그분이 설교를 하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을 듣고 들어야 돼요. 알아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행하지 아니하는. 모래의 집을 지은 사람과 반석의 집을 지은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
다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는 뭡니까? 행함과 행하지 않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의 말씀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진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청년은 재물이 굉장히 많으니까 근심하며 갔습니다. 우리 같으면 팔 게 많이 없으니까 뭐 괜찮은데 이 재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심이 된 거예요. 뭡니까? 자신의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일은 입으로는 불가능하죠. 실천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성도는 연극 배우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배우 어떠합니까? 배우는 자신이 맡은 그 역할 무대에 올라가서 그 역할에 맞는 대사를 하고요,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 대사와 행동의 책임은 그 무대를 내려오면 사라져요. 그러나 성도는 배우가 아니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만 하고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는 배우일 수는 있으나 진짜 성도일 수는 없다는 것이. 어느 날 4명의 신학자가 모여가지고 어떤 성경 번역본이 제일 좋은 번역본인가를 의논을 한 거예요. 첫 번째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추천하는 성경을 딱 들고는 이 번역본을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번역본은 문장이 짧고 그리고 아주 문장이 힘이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번역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있던 두 번째 신학자가 자신이 추천하는 성경을 들으면서 이 성경은 굉장히 학문적인 스타일의 그런 성경인데 정말 헬라어 성경 원문인 헬라어와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충실하게 번역한 좋은 성경입니다. 번역본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번역본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현대적으로 그렇게 번역한 성경입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 사람 아무 얘기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세 사람이 당신도 한번 추천해 보라고.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이 겨우 입을 열며 이렇게 말합니다. 굳이 제 의견을 듣고 싶으시다면 저는 제 아내의 역본을 좋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하니까 옆에 있는 그 신학자들이 당신 아내도 그렇게 성경을 번역했냐고 언제 했냐고 한번 보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내의 번역이 뭡니까? 종이에 번역한 게 아니라 이 아내는 삶으로 살아냈다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낸 거예요. 삶 가운데 옮겼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많이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위대한 이유가 뭐예요? 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까? 우리는 죄값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네 죄를 용서해 주마 말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로 때우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면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말로 하신 게 아니에요. 실제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장난 믿음은 지식 없는, 진리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기도 없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실천 없는 믿음이에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반대로 살아야 돼요. 분명한 진리 위에 지식 위에 서야 해요. 그리고 아는 것이 삶으로 실천되려면 우리의 가슴이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썸 타는 사람들 아무리 그 사람의 정보를 알아도 관계가 발전되려면 어떻게 해요? 가슴이 움직여야 돼요. 괜히 멋져요? 괜히 보고 싶고 가슴이 움직여야 돼요. 아닙니까? 설교 마쳐야 되는데 반응이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 알지만 그 관계가 지속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가슴이 움직여야 돼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아 진짜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해야 할 때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그냥 되지 않아요. 우리 뭐 이 설교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갈 때 가능해요. 그러면 여러분, 지식 있는, 또 기도 있는, 그리고 실천이 있는, 삶이 있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